그런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더욱 큰 또 경사가 되고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죠. 침체되어 있었던 출판업계에 활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작게는 한강 작가가 지난 6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운영해왔던 서점이 성지가 됐다고 하고요. 크게는 우리나라 각 서점마다 출판사마다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체되어 있었던 출판업계가 오래간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는 사실 가장 큰 1등 공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번역가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문학의 우수성은 오래전부터 인정을 받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적인 상을 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어 번역이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상을 받거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번역은 참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오죽하면 번역은 반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번역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래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참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그 성경 언어, 그 고대 헬라어, 고대 히브리어 여기에 참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 그건 아람어라고 하는데요. 아람어까지 제가 수강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전공을 구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하기도 했으니만큼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말라기를 원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요. 야, 이게 번역이 뭐라고요? 반역이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많이 절감을 했어요. 이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적당한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적당한가 해서 번역을 하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단어가 적당한가 해서 그 단어를 쓰면 또 그게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제가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가 있어요. 뭐 미완료 시제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럼 이런 시제를 우리나라 문법으로 번역하는 게 이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를 저렇게 번역하면 저런 의미가 되고요.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이게 번역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를 잘 영문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 번역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역가는요, 한국 문학을 읽어보고 숨겨진 보물 같다, 숨겨진 진주 같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문학이 왜 여태까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 영문과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고 한국어를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다시피 공부를 하면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책을 읽었을 때 절반 정도의 단어를, 책에 쓰여 있는 절반 정도의 한국 단어를 모르는 단어라서 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에도
정말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작가하고 상의하면서 어떤 단어가 더 정확하겠느냐.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의 맨 마지막에 번역할 때 surely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 데에도 surely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상의할 만큼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번역을 잘하니까요, 노벨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데보라 스미스 씨의 번역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 씨가 이렇게 한국 사람과 연을 맺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워낙이나 사랑하고 좋아하던 이 사람이 한국 이름을 갖게 됐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뭐라고 만들었는가 보니까요, 데보라 스미스 씨의 한국 이름이 김보라입니다. 이름이 제법 센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신세대적으로 괜찮지요. 그런데 왜 김보라라고 지었는지를 아시면 더 재밌어요. 왜 김씨라고 했을까? 여러 성이 있는데, 그죠? 김이라고 한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데보라 스미스 씨의 성이 스미스잖아요. 그런데 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은 영문권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대장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스미스. 그러니까 대장장이 하는데 대장장이는 뭘 다루는 사람이에요? 쇠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김씨가 무슨 김자예요? 쇠금, 쇠김자잖아요. 그래서 성을 김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왜 이름을 보라라고 했느냐? 자기 이름이 뭐예요? 데보라, 드보라, 데보라. 그래서 그 이름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따왔답니다. 그래서 김보라. 이 사람이 물론 이게 번역은 아니지만 이 사람 참 센스 있는 사람이로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보면서 번역을 잘하니까 노벨상을 받네? 이 노벨상 수상을 보면서 문득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번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번역가요? 하나님의 번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니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바바 예투로 말하자면 우팔메 와코, 따라해 보실까요? 우팔메 와코, 우피케 우타칼로. 오늘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 학생들이요, 이걸 부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따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우팔메 와코, 우피케 우타칼로. 한 번이라도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입에 익숙하게 붙으실 거예요. 더 해보실까요? 리파니케 두니아니 카마 빈군이.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스와힐리어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죠? 또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 전부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위에 누구의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공감하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우리가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지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요, 그저 예수님 믿고 병 고침받고, 그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예수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하지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본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데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지 않더라고.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데 아니라고 그러면서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렇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실수 한 번 했다고, 무슨 죄 한 번 지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시지 않고 지옥불에 던지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요,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요,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냥 웃는 표정으로 아주 그냥 인자한 얼굴로 그렇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번역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어떤 번역가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엄격한 율법주의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번역가는 어떻게 번역을 해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르게 전달될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죠? 그렇구나. 네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원작자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저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르게 보여주는 데보라 스미스 같은 번역가냐 아니면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을, 신념을 주장하는 반역자인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번역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역자이십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이 얘기는 그 권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그 권사님이 듣고 먼저 충격을 받고 저에게 그 충격을 나눠주신 충격이에요. 이게 충격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탔더랬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는 이미 두 사람의 낯선 사람이 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낯선 사람인데 그 좁은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그 어정쩡하고 불편한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신 거예요. 그분들도 느꼈겠죠. 그 어색한 느낌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타니까 목소리를 줄여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그이 알지? 그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아,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착한 것 같아. 권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착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충격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 얘기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무례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번역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반역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 착각일까요? 그들의 오해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지방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주일에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꾹 눌러잡고 지난 주일에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겠구나. 어제가 아니라 그 전주 토요일에 지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거의 참석을 못하셨어요. 아마도 작년 체육대회의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작년 체육대회 때 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빗물에다 밥을 말아 먹었어요. 막 나무 밑에서 그래도 조금 피해서 먹는다고 그랬는데 나무 밑에서 밥을 먹으니까 이게 나뭇가지랑 같이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정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지방체육대에 관심이 없으셨나. 그래가지고 이번 지방체육대회 때 어른들은 많이 못 가시고 교회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표로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이번 체육대회는 특별히 또 이제 명랑 운동회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경기가 많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교회 카페에 올려놓은 동영상 보셨나요? 보세요. 재밌어요. 내년에는 꼭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대표로 경기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 지방체육대회에 참여했던 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경기를 참여하고 와서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왜 어리둥절해 하느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불법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비신사적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룰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다른 팀이라고 적대시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타일렀습니다. 야, 너희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 미안하다. 제가 잘 타이르면서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너희들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어쩌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너희들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 승부에 집착하고 비신사적이고 반칙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다른 사람의 눈에 너희들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 사람들은 다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잘 규정을 지켜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타이르면서도 내심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방체육대회,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방체육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 이번 체육대회 정말 이런 체육대회는 처음이었어요. 서로 이기려고 반칙하고 싸우고 하지 않고요.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번역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번역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역가일까?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야, 네가 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구나 칭찬하시는 번역가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 작가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사를 읽던 중에 이 한강 작가가 자기 작품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에 대해서 평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자기 작품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 김보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갖게 되었고요. 저는 번역이란 게 원작에 충실하다는 기준은 감정과 톤의 전달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번역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하려고 했다가 반역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역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오역이 있다고 하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를 아주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왜요?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원작자의 감정과 톤을 잘 전달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부분적으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원작자의 감정과 톤을 잘 전달하는 번역이라면 나는 괜찮다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번역가를 원하실까요? 오역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번역가를 원하실까요? 그런 번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한쪽으로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톤을 그대로 내 가정에게 전달하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 가운데 전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톤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이요? 나의 감정, 나의 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 번역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요. 번역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번역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사랑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지지 말고 사랑으로 그 죄를 끊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 속회와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어.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역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번역가 되시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번역가가 아니라 반역자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통하는 사랑의 사람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